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탁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으로부터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윌리엄 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죠? 화살의 명수입니다. 쐈다 하면 백발백중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사람인데 왕이 그 윌리엄 텔을 불러다가 한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쏘아서 사과를 맞추라는 겁니다. 물론 뭐 쏘면 백발백중이니까 사과를 정확하게 맞추겠죠. 하지만 자기 아들이 그 사과 바로 밑에 밝은 얼굴로 서 있는데 그 화살을 쏠 수 있겠습니까? 화살을 쏘아서 만약 빗나간다면 뭐 관역을 못 맞춘 게 아니라 아들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죄는 그냥 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 다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단계로 죄인을 처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네 혼자 가서 죄를 지적해라. 회개하면 형제를 얻은 거다. 그래도 안 됐거든 두세 사람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그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어라. 그래도 안 됐거든 교회에서 그 죄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처리해라. 죄를 지은 죄인은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인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손해본 피해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뭐 이 질문에 대한 FM 대답은 뻔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용서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뭐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 하라는 건 490번 정도 해라가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자기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니도 팔고 저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싹싹 비니 왕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고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는 내 돈 갚아! 그리고는 돈을 갚지 않는 자기 친구를 고소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둔 이유가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33절을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감옥에 가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을 갚으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몇 수십 번 수백 번 반복 또 반복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면 내게 똑같은 죄를 7번씩 70번까지도 죄를 지은 사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실제적인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죄를 짓고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저 사람이 한 말을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저 사람이 했는 저런 행동을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자꾸 헷갈리는데, 화해는 두 사람이 서로 악수하는 겁니다. 근데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하나님 그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는 거 깨닫지도 못하고 용서해 달라고 엎드리지도 않은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하라는 이 명령,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이 명령은
내게 죄를 지은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분노와 원망의 감옥 속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꼴입니다. 프레드 러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내 과거는 망가뜨렸을지언정 내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막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 그 사람을 왜 자꾸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삽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야죠. 그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지.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원수를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되갚아줄 능력이 안 되면 내가 저주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만약 저 사람 본때를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저 사람은, 저 인간은 평생을 저러고 살 건데 저걸 그냥 아마 내두면 안 돼. 바꿔야 돼. 고쳐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러니 너희는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만 하면은 괜히 막 화가 나고 저 인간 이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십시오. 나에게 한 것처럼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의 통로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한낱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가해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고 우리가 저주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누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너에게 죄 지은 자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을 수 없고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찾아내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 먼저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나를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목적,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신 그 목적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며 그 용서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